전도서 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점,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알고자 하여 세상의 지혜와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아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마음을 다하여 연구하고 살피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이 전도서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은 모두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만이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해 나가면 전도서 각 구절 구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고요. 자, 2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 특히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뒤에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는데 자신의 마음을 쏟았다라고 이제 전도서 1장 13절에서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시험 삼아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삼아 그래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이 있으니 좋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 실제로 해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희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더라. 헛되도다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웃음. 예. 즉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도 있지요. 자, 그래서 웃고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해서 정말 웃음을 추구해봤다. 유머를 추구해보고 위트를 추구해보고 해봤는데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미친 것이었다.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다 추구해보고 한없이 그걸 추구해보고 경험해봤는데 결론은 헛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일단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솔로몬이 목표로 설정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까지 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웃음에 관해서 희락에 관하여 연구를 해보고 몰두를 해보고 탐닉을 해봤는데 이것들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봤다. 또 어떻게 하면 천하의 모든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게 진짜 선한 일인지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 어리석은 것들을 내가 직접 다 해봤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얻었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내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너보다 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내 뒤에 오는 어떤 왕들도 너보다 더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부와 영예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떤 그런 완전한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건이 안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나는 여건이 되니까 정말 너희들이 정말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보겠다. 내가 대신 다 해보고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결론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해본다. 내가 다 해봐서 정말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선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칩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 열매 맺는 나무들, 과일 나무들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연못을 팠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갔고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 왕은 부귀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걸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 누리고 다 그걸 경험해봤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나열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0절까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안목의 정욕과 나오자 한번 보죠.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솔로몬은 다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금하지 아니하였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이죠. 눈이 원하는 것. 그 안목의 정욕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는가? 바로 3절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깨닫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였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헛된 것이더라,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결론입니다. 당신들 이렇게 마누라 처첩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살면 좋을 것 같지. 내가 다 해봤다. 안 좋더라. 연못을 두고 과수원도 많이 두고 동산을 일고 이러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내가 실제로 다 해봤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12절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해본 다음에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다 겪어봤다. 다 헤아려 보았다. 왕 뒤에, 나 뒤에, 전도자인 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내가 해본 거 말고 새로 행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으냐? 없다. 내가 다 해봤다. 너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은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런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3절, 14절, 이 14절에서 이제 난해 구절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13절을 먼저 보고 가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은 같도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 14절의 하반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분명 13, 14절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면서 느닷없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얻은 그 묵상의 결론은 13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지혜를 얻은 자나 세상의 지혜가 없는 자, 우매자, 세상의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결국은 모두 같더라. 무슨 이야기냐? 다 지옥 가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는 그걸 얻은 자나 못 얻은 자나 다 지옥 가더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 그 지혜가 없는 자가 당하는 일,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혜자인 나도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나도 그 일을 당한다. 지옥 간다. 그러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나 못 얻은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그 우매자나 그 지혜자나 결국 다 지옥 가는 것은 피차 일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2장 1절부터요. 솔로몬 왕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면서 살아봤고요. 웃음을 추구해봤고 희락을 추구해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도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연못도 파고 노비도 가져보고 모든 세상의 모든 보배들도 다 가져보고 처첩들도 많이 두어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나 그걸 못 누리고 사나 결론은 피차 다 지옥 가더라. 그러니 지혜자의 죽음과 16절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매일반이더라. 피차 일반이더라. 같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부를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 내가 죽고 나면 그것이 다 내 후세대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요. 그런데 그 목표는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을 않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부를 쌓았어도 그 부가 결국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놓아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부국 강성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아들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솔로몬은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이 인생에서 구축해 놓은 모든 그런 동산, 연못을 파고 궁전을 대궐을 지어놓고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스럽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열심히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부와 권력과 명예를 구축해서 그것을 자신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헛된 일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며 노력한 그런 것이 자체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요.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배나 갑절이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 지옥 간다. 지옥 가서 그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왜 헛되이 낭비하였던가? 결국에 슬피 울리라. 지옥에 가서 네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표현이 전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되어 있고요.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5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네, 이 말씀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수고한다. 무슨 수고를 한다라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전도서 이 말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말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걸 해봤습니다. 한 2년 정도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껏 마시고 하고 싶은 일들 해보고 하는 것을 뭐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정도 해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걸 해보니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라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의 묵상 과제가 되었는데요. 성경을 쭉 관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최후의 만찬장에서는 빵을 떼어주시면서 자, 이 빵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지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도 보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재판을 잘못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환상을 잘못 푼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4장이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 14절. 이런 말씀들처럼 성경에 그런 먹는 것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과 더불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씀에서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기서 기쁨, 희락인데요. 이 희락은 거룩한 희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감정으로서의 희락일까요? 거룩한 희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그 희락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감정으로서의 희락일 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희락.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희락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런 거룩한 희락을 느끼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 진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깨달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거룩한 희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 결론이고요. 그 결론을 얻고 나서 전도서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그 결론이 옳더라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묵상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러면 수고는 어떤 수고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느라고 하는 수고, 바로 그런 수고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에서 오는 그 즐거움, 거룩한 즐거움이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손은 영하고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늘의 지혜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겠느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하늘의 지혜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더 해보았겠느냐.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를 하나님은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죠.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느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기에 희락이 생활 속의 생활 감정으로서의 희락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신앙 감정으로서의 거룩한 희락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희락이죠. 예.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땅의 지혜와 땅의 지식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 하늘의 누룩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반대말로 죄인이 나왔습니다. 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지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왜 붙었을까? 이것도 좀 문맥상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앞쪽에 있는 표현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죄인들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재물을 쌓지요. 쌓는데 결국 그 죄인들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이 스스로 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이 자신의 죄인들이 쌓아놓은 그런 재산들을 갖다가 헌금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지금 묵상이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전도자 솔로몬 왕이 시험 삼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런 걸 실제로 다 해봐서 그것이 유익한지 무익한지 결론을 다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해보지만 나는 여건이 돼서 내가 다 해봤다. 근데 해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해만 되더라. 무익하더라. 그러니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너희는 오직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나와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 피차 다 지옥 가더라. 이때 지혜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는 것. 좀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인가? 세상의 음식, 세상의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은 사람의 일, 먹고 사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더라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